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고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오기현 집사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신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저는 오늘 우리 이 호세아서 3장인데요. 호세아서를 읽고 호세아서를 전할 수 있다는 게 큰 은혜고 감사했습니다. 물론 성경 66권의 주제가 뭘까요? 성경 66권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 사랑의 책이죠. 러브 스토리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보낸 러브 레터, 편지죠. 사랑의 편지,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죠. 66권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약적인 똑같은 이름이 있었죠. 여호수아.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아. 구약에도 예수아라는 이름이 있었죠. 그리고 신약에는 이제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라고 하지만 헬라어로는 예수라고 그렇게 읽지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예수 같은 말이죠. 의미가 뭘까요? 구원이란 말이죠. 구원. 곧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신약의 복음서를 이야기하지요. 복음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저는 호세아서를 준비하면서 구약에 복음서가 있다고 한다면 호세아서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구약에 신약의 계시록이 있죠. 구약의 계시록 하면 다니엘서이듯이 이 호세아서는 구약의 복음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있는데요. 온통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럼 제목도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낸 책이 바로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잖아요. 그 어떻게 되죠? 내용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곧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고 구원케 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바로 이 호세아서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호세아서가 1장부터 14장까지 있는데요. 사실 1장부터 3장까지가 어떤 면에서는 결론이에요. 3장까지가요.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요. 그를 위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약 9편의 설교로 4장 이후로부터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호세아서도 1장부터 3장까지가 전체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1장이 뭐였습니까? 1장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1장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 결혼을 해라. 그런데 신부가 이런 사람이야. 신부를 정해줍니다. 누굽니까? 고멜이죠. 그런데 이 고멜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바람기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소문이 자자했어. 그런데 그러한 여인과 결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좀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호세아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려져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주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고멜 같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1장에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1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신실하지 못한 언약 관계를 말하고자 하는 그런 예표였죠. 먼저는 누구였을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부로 택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고멜과 같은 여인들, 고멜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엄탕한 자들이었어요. 바람기 많은 그러한 자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어요. 물론 더 넓게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든 인간을 말하고 있겠지요.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니 바람기 많은 이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역시 아들 2명, 딸 1명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람 나가지고요, 다른 남자를 사깁니다.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은 택한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지요. 그 세상에 유행한 인기 있는 멋진 그런 바알 우상을 섬기는 내용이 이 장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장에서는 심판에 대한, 거기에 대한 제 대가를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어디까지나 우리가 다니엘서도 봤고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심판 자체의 의미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연단의 과정, 심판을 통하여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다시 신실함과 성실함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 고통, 곧 심판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 장에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온전한 회복 관계를 이야기하시죠. 누굴까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오시면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2장에서 이미 하시죠. 그리고 오늘 이제 3장인데요. 3장에서는요, 2장에서는 바람 나가지고 다른 남자와 막 사귀고 돌아다녀. 그러다가 3장에서는요, 이 고멜이 완전히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가지고 우리 말로 그냥 뭡니까? 딴 살림을 하는 거야. 멋진 남자 만나가지고 본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집을 떠나가지고 다른 남자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호세아는 아이고 나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든 여인이었어, 잘 됐어 하고 딱 단절하고 이혼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요,
그를 사랑하라. 그를 버리지 말고 사랑하라. 그리고 그를 찾아와. 대가를 치르고, 속전, 대가, 대속해주고, 우리 많이 듣는 용어죠. 속전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그 남자에게, 그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돈을 지불해주고, 값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사오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누굽니까? 고멜이라는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적 순결을 지켜야 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딴 살림 차리는, 완전히 아예 떠나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영적 간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아까 호세아에게 값을 주고 사와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약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시죠. 대가를. 그 대가가 누굽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나중에 우리가 알겠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돈을 지불하십니다. 얼마나 지불할까요? 은 30입니다. 종의 값인데 은 30을로 팔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대속물로 하나님께서 주셨죠. 이런 내용이 오늘 3장에 쭉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장부터 3장까지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치 호세아를 통하여서 고멜을 버리지 말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돈을 지불하여 그 여인을, 아내를 데리고 와가지고 살라고 하시고 또 살게 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끝없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장부터는요, 거기에 따른 이제 그들의 왜 그렇게 죄를 짓고 또 그렇게 떠나게 되어 있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 지적하고 책망도 하시고 또 회개를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9개의 설교로 4장 이후부터 14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 사실 저는 호세아서를 많이 읽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 별로 깊은 내용을 모르고 많이 읽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호세아서를 우리가 더 깊이 이렇게 강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그럼 722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어떻게 그 기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막연히 그냥 흩어져 버리고 끝나버렸을까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은 비록 그로 인하여서 아수르로 인하여서 다 흩어져 패망하고 흩어졌지만은 그러나 흩어진 상태에서 또 하나님을 또 앙망하는 그러한 모습. 결국 이제 722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이 다시 모아지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실 3장은 아주 짧아요. 1절부터 5절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5구절을 한번 찾아보면서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3장에서는 이 고멜이 아예 집을 나가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고멜을
아내를 버리지 말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바로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겁니다. 이미 직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라고 시작을 하시잖아요.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지고 가서 우상을 섬기고 그것으로 세상을 즐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얼마나 이 호세아서에서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듯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멜이 2장에서는 뭐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바람 나가지고 들락날락 있는데 이 3장에서는 아예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한 이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말라, 그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는 해도, 용서까지는 해도 사랑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호세아에게 그러한 이 고멜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뭘까요? 곧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물론 호세아 개인적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명령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호세아에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호세아에게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너도 좀 알아봐라. 내 마음을 좀 알아봐라. 너는 한 여인을 그러한 개인적으로 아주 바람기 난 여인을 혹시 용서해도 할 수 있어도 사랑을 할 수 없다고 하지 않느냐?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나 나는 그들을 버리지도 않고 용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있어. 이 마음을 좀 알아다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이미 2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장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만 2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든 그가 알지 못한다 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2장에 나와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하여서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었어요. 포도도 주고 곡식도 주고 기름도 주시고 은과 금도 주셨는데 아니 이걸 가지고 나가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깁니다. 받은 은금으로 바알 신상을 만들고 또 주신 그러한 재산, 곡식과 포도주와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바알 앞에 이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게 바알에게 주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주신 것으로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으로 바알신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재능, 또한 물질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신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은혜로 복으로 준 그러한 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겨?
바알신을 섬겨? 라고 하시는 말씀이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도 그렇지만은 나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하노라. 이 마음을 호세아야 좀 알아주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비록 고멜이 너희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남자가 살고 있지만은 그걸 버리지 말고 사랑하고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 이게 내 마음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남자가 가가지고 딴 살림 차리고 있어. 그런데 그냥 데리고 올 수는 없어. 그래서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사와야 되잖아요. 뭐 빚을 졌는지. 해서 이제 고멜이 꼼짝 못하게 됐어. 그 남자에게. 그러나 그대로 놔두지 말고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라. 그걸 갖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고멜을 사오라 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요, 그 당시에 이 종 한 명을 살 수 있는 그런 액수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종값으로 종값으로 지불하고 사오라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을 떠나서 이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고멜, 아내 고멜, 어쩌면은 그가 깨닫고 돌아와가지고 손을 싹싹 빌고 와도 시원찮은데 값을 주고 사오라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적인 호세아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상이지만은 더 넓게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약된 이스라엘 백성 또는 제약된 우리를 사시기 위하여 종의 값, 종값,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얼마예요? 은 30에 팔았어요.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아주 하찮게 은 30, 종 한 명 살 수 있는 별 볼 일 없는 돈으로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사가지고 십자가에다가 매달려 죽게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들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그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행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700년 전의 이야기죠. 호세아는요, 한 800년 전 이야기죠. 한 800년 후에 있어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와가지고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종값으로 지불하고 사와가지고 그리고 너는 많은 날 동안 함께 지내라. 그리고 그 다정하게 이야기해라. 더 이상 바람 피우지 말고 다른 남자 따르지 말고 정말 순수한 순결을 지켜 이제 남은 삶을 살아가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나의 자녀 삼고 나의 신부 삼았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시간만 있으면, 기회만 되면 이렇게 나가려고 하느냐? 창기같이 나가서 우상을 섬기고 왜 그러느냐? 이제 돌아왔으니 순수함을 지키고 더 이상 세상 음행하지 말고, 세상 영적 음행하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저도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그 하나님 마음을 조금 이해합니다. 참 귀하게 부름받아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그냥 어떤 사람은 마음이 들떠 있어요. 마음이 들떠 있어서 그냥 엉덩이가 들썩들썩해. 교회 와도 별로 재미도 없어. 그냥 예배 드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제사장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재미가 없어. 연기만 나고, 재미가 없어. 피가 흘리고. 그리고 끝이야. 그런데 바알신을 섬기는 데 가봤더니, 우와, 이거 볼만한 거예요. 응? 그 재밌어. 즐거워. 쾌락이 있어. 우리 일장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거기에 활짝 빠진 거예요. 그러듯이 오늘 교회 왔지만은 별로 재미도 없어. 맨날 말하는 게 회개하라, 심판한다, 이런 말만 있지 재미도 없어. 더군다나 다른 교회 목사는 코미디언처럼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막 웃기기도 하고 막 하는데, 저 박 목사는 웃길지도 모르고 재미도 없어. 말하는 게 맨날 어휴 하면서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기웃기웃 하면서, 세상 나가서 봤더니 재밌는 게 또 많고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자 왔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뒷전이고 보이는 세상이 더 화려하게 보여서 자꾸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나가려고 그래. 돌아오시오 이렇게 해도, 돌아와서 좀 안정되게 신앙생활 좀 합시다 라고 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나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호세를 통하여서 그를 사오고, 그 다정하게 더 이상 이제 바람 피지 말고 다른 남자에 관심 갖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렇게 안정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하는 그런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하나하나 택하여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우리들이 그야말로 영적 순결함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의 신부로서 정결함을 지키고 순수함을 지키고 영적 순결함을 지키고 그렇게 살도록 원하시는데, 그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따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참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 인하여서 받아야 할 그러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하여 예언하시는 장면이 4절과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렇습니다. 자, 이로 인하여서 그들은요, 그렇게 애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바람 나는 거예요. 바람기 있는 여인처럼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고통을 주십니다. 그들은 많은 날 동안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이브도 없이 지낼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를 한 200년 후에, 한 150년 후에 곧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게 패망을 하지요. 그리고 완전히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진 그들을 이제 방랑자들이 된 것이죠. 저는요, 이 대목에서 그래, 아수리에게 722년에 그렇게 패망한 것을 알고 있는데 과연 그들은 그 후로 어떻게 됐을까? 사실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했어요. 그대로 끝났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 간섭하고 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그들이 흩어졌지만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건 잊지 않았어요. 유대 사상은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의 조상이요, 그가 섬기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흩어지면서 그들은 공고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흩어져서. 물론 그들은 이제 이후에 있을 아수르에게 그들은 지배를 받고 바빌론과 헬라와 로마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과정에서 숱한 그런 고난을 겪지요.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은 그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그들 깨달은 것들이 있었겠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바빌론 포로 70년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구나.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주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인데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외면했어 라고 생각을 깨달았잖아요. 바빌론 70년 동안에.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들은 철저히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만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북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겁니다. 그들은 다 죄악으로 인해서 흩어져 버리고 그들은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전이 있습니까? 제단이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미 2장에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2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렇습니다. 2장 바람 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 고멜을 향하여 말씀 이제 비유하시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세상 나가려고 할 때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 희락도 기쁨도 얻게 할 것이고 절기도 얻게 할 것이며 월삭 안식일 모든 명절을 다 피하겠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겠다. 너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미 2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4장에서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동안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 드릴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이게 가장 안타까웠던 겁니다. 이 기간이 무려 722년 동안이었어요. 물론 이 기간은 그들의 고통의 기간이었지만 연단의 기간이기도 했죠. 그리고 회개의 기간이기도 하고 근신의 기간이기도 하죠.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속에 있어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러듯이 살아있는 성도는 주 안에 있어서 주의 은혜의 강물 안에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혹시 겪어보신 적이 있어요? 정말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6.25 이후 한 70년 동안요, 얼마나 평화로운 시대를 겪고 있는지 몰라요. 그 전에는요, 6.25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 그런 때를 지나면서 얼마나 가장 우리 성도들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 교단도 늘 이야기합니다만 일제시대 때는 우리 성결교회가 문을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다 문을 문에 못질을 해가지고 교회를 폐쇄시켰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그런 아픔도 있고요. 6.25 때는 말할 수 없고 지금 북한은 과거에요. 우리가 6.25 나기 전에는 평양을 갖다가 이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평양에 얼마나 복음이 강하게 임하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6.25로 인하여서 남북선이 그어지고 지금 공산 지하 상태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물론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지요. 자유롭게 드리지 못해요. 학자들은 아직도 북한에는 한 3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지요. 그들이 몰래 소리도 못 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도 어떤 그 당시에 암송한 사람들 우리 여기 써가지고 어떻게 보고 있겠죠. 그리고 극동방송국에서 보내는 그 메시지 몰래 듣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3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제일 고통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자녀라고 그렇게 믿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난,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그런 환경에 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만은 저는 우리 남자들은 특히 군대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군대 가는데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게 얼마나 저는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얻어맞아 가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쓰고 이게 공명대라 밖으로 파견 나가면은 산곡대에 올라가서 어디가 교회 있나 자면서 이번 주일날은 저 교회 가야지 하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그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그래서 이제 정해놓고 주일날 되면은 얻어맞으면 이제 주일날 아침에 다른 병들은 다 일하라고 하는데 나는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막 욕하고 이렇게 하고 보내줘요. 그러면은요 그 시골 교회잖아요. 가면은 자그마한 교회인데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으면은요 그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막 그냥 앉아만 있어도 막 눈물이 줄줄 흐르고 앞에서 찬양하면 그 찬양이 얼마나 간절해지고 하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예배드리러 갔다가 울고만 오는 그런 때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초소가 있다고 하는 것이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교회가 예배당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음이 축복입니다 하고 인사해 봅시다. 별로 간격이 없어. 너무나 자유스러워가지고 간격이 없어. 아무튼 그런 상황이 한번 마저 봐야 들어가 봐야. 한번 그 생각해 봅시다. 북한에 한 3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또 오늘 주일이라는 것을 알고 예배 드릴 거예요. 어떻게 드리고 있겠어요? 그 감격을 한번, 그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722년 동안 그들은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들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모였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때 사마리아는요, 과거에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다 흩어졌지만은 그래도 구루터기가 사마리아의 성에 있었어요. 뭐 대부분 이 혼연화가 돼가지고 막 했지만은 그래도 정말 정통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가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질문이 뭐였습니까? 무슨 질문했죠? 뭘 요구했죠? 응? 그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거고, 그 여인이 예수님이 지금 이 호세아에서 그 전부터 이야기했지만 호세아에서도 얼마나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흩어져 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우물가에서.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뭘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어? 응? 어떻게? 이게 주님이라고. 그래요.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린 메시아가 오셨어. 바로 내 앞에 계셔.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을 보고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질문을 했냐고. 요한복음 4장 24절이잖아요. 답이 24장이잖아요. 24절. 여인이 뭐라 했나요? 예수여, 우리가 당신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딱 금이 그어져 가지고 예루살렘에 못 가거든요. 성전에 못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 아까 말했잖아요. 4절에서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미도 없고,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해서는 아예 성전 단도원 데가 허락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징벌을 내리신 거잖아요. 있을 때는 귀한지를 모르다가 없으니까 얼마나 그게 귀한지. 예? 그렇게 상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만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 만나고, 그 여인 첫 번째 질문이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제 예배의 새로운 개념을 이야기를 해 주시죠. 진정한 메시아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꼭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자 애타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 중에 하나가 제사장도 없고 예배 드릴 처소도 안 주고 하는 그러한 징계를 내렸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훈련이고 그런 사모한 마음을 다 갖자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는 그 귀한지는 모르고 너희들 그랬겠지. 한번 없어봐. 없으면 우리가 참 거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갖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5절 마지막 절을 읽어봅시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그 후에 이게 722년이 끝나면은 그 후라고 하는 것은 그 연단의 기간 722년 후 이제 AD 곧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가지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이게 누굽니까? 우리 한번 1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0절 나갔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미 1장에서 그 이야기 했어요. 앞으로 그날이 어떨까요? 메시아가 올 때 그때는 다시 물론 722년 동안 흩어져 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지만은 메시아가 오면은 다시 모여서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가 없고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모이게 되리라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 주시잖아요. 1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11절 그거 11절이에요? 예.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죠.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이게 누굽니까? 1장에서 말하는 한 두목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모두가 다시 회복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전하죠. 12 제자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복음이 이 사실을 알려지고 전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700년 동안 그렇게 묻어두었던 그 마음들을 드러내고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이 왔도다 하면서 다 예수님께 몰려가서 그때 예수님과 오셨을 때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긍휼을 원하고 하나님의 다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회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면서 사모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그것이 12제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장입니다만 3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드러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장부터는 여기에 따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제 9편의 설교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고멜이 누굽니까?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이었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은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자녀가 된 후에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가 되었으면서도 그런 바람 피우고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세상으로 나간 그 모습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고멜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냐 이거죠. 여전히 기회만 되면 틈만 나면 그냥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세상이 더 화려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관심 없고 보이는 세상에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만을 원하는 축복 외에는 관심이 없는 그리고 우리 기도한 거 봐봐요. 전부 다 주세요 해놓고는 끝 하고 가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태도입니까? 그것보다는
우리가 구할 것도 많이 있지만 구하면서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원하시는 게 뭘까를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멜처럼 그러한 우리의 나의 모습은 아닌가 살펴볼 되돌아보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 중에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신부로 삼으셨다고 한다면 신부로서의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 그런 순결함을 지키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호세아서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죄인이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 고멜과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부 삼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남은 삶 신랑 되신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